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 라고 마가는 전제하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런 존재와 사역을 통해 스스로 복음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그 나라를 알고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가? 이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난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알고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상하게 취급을 하고 귀신을 힘입었네 이야기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림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4절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행태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비밀에 대해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자들은 소유하지 못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결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4장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다 라고 4장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려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비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실을 하지 못하지만, 듣고 행하는 자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다. 여기에서 듣고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깨닫다, 이해하다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경청은 순종하고 동일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움직여지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들었다고는 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안다, 묵상했다, 다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결국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받아라고 하는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죠. 받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우리가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인정함, 성경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성경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인정하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참 많이 써요. 이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런 단어들을 자주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표현을 많이 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승인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또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삶, 이 결실을 맺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0배 나, 60배 나, 100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배일 수 있어요. 또 60배일 수 있고 100배일 수 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한 말씀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100에, 60에, 30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 능력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셔요. 역량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개인적인 성향이나 역량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만큼 주신 건데, 솔직히 우리 IQ가 100이 안 되면은 100이 안 된 만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IQ 200같이 150같이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내는 것이 결실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을 맺는 자들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실을 맺는 자들, 즉 말씀을 듣고 또 받아서 결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져 가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 곧 결실을 맺는 자의 삶은 21절 이야기합니다. 감출 수도 없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꽁꽁 숨겨져 있고 나만 아는 것으로 멈출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기쁨과 감사함,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3박 4일 동안 춤추고 다니고 울면서 찬양하며 기뻐 하는 그런 모습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만났었을 때 그 감사, 감격. 나도 모르게 막 뜨거운 눈물이 흘렸던 그런 그 기쁨들.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도 나는 막 기뻐가지고 좋아서 확산되고 확증되게 돼 있다고요. 증거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나 평상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고, 또 27절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 곧 결실을 맺는 자의 삶은 날마다예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려놨어요. 근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우리가 잘 모르는 데 좀 쑥 자라져 있고, 또 어디 잠깐 외출했다 또 오면 또 쑥 자라져 있고. 왜? 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고, 또 하나 31절 32절 말씀처럼 그렇게 결실을 맺는 자의 삶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은 어때요? 심히 창대해지는 거죠. 마치 겨자씨 한 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처럼 결실을 맺는 자의 삶은 점차 자라게 돼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궁금해하는, 참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 표정이 참 평온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찬양이 끊이지 않지?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전히 신실하게 나가는 자들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기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내게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다든지 내게 조언을 좀 구한다든지, 진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게 와서 좀 그렇게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아니면 그러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내게 붙는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게 그런 사람들이 붙는 거지, 내가 진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붙는다? 그럴 수 없어요. 작지만, 지금은 나는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가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계속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것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죠. 33절, 34절 말씀처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왜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자신이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권세자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39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절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듣고 받아 결실하게 돼요. 믿을 때. 믿는 거는 감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요, 기도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요. 아뢰는 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이에요. 삶.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이 없으면 다른 이방 종교와 같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고 주술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어떤 능력도 즉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요즘 마가복음 보면서 자주 쓰잖아요. 뭐 수요일 날도 그렇고 자주 써요. 신앙은 결단이라고 하는 거.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열매가 안 맺혀요. 아무리 내가 꿈 많이 꾸는데 결단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음이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듣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의와 평화가 희락이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가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겠죠. 열매 맺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한 가지 더 하죠.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림은 이 땅에서 반드시 결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결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실을 맺지 않는 씨는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죽은 것은 뭐 의미가 없죠. 근데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생각하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